네, 오늘 금식이 변하여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선지자 중 한 명인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다음에 결국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정복이 되고 성읍은 파괴되고 약탈당하고 또 노예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이전에 누리던 모든 영광이, 모든 세력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호소하시고 그들이 살 길을 선포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그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라는 그 금식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금식이 이제 첫 번째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 이런 거죠. 그래서 독일에도 여러 가지 자신들이 했던 일을 잊지 말자라는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보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그 고통, 그 괴로움 잊지 말고 그날을 기억하며 금식을 하는 그런 금식의 절기를 정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은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며 금식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금식은 자신들에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했었던 그런 그 배신, 그런 패역을 부끄러워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네 번째 금식은 예루살렘이 봉쇄당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또 금식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비참하게 살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를 했던 거죠. 바벨론 포로로 지낼 동안에 쭉 지켜온 이 금식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후에도 이 금식의 절기를 계속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들, 이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오늘 이 말씀이 동일한 맥락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 글자 그대로 얘기하자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 복음이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뜻풀이만 한 거고,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이 뭐냐,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는데, 정말 복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그러니까 어떤 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까? 구원의 소식.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도 복된 소식이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것도 복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유익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행복, 기쁘고 즐거운 이런 것들이 많은 이단들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타종교에서도 사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기독교와 타종교나 이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복음이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주요 관심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음의 모든 계획과 진행과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병을 고친 게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쁘죠? 즐겁죠? 그런데 그래서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그 건강을 누리면서 그 건강을 향유하며 살아야지, 회복됐는데 바로 또 술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러면서 다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복했으면, 그래서 원래의 상태를 되찾았으면 그 상태를 누리면서 사는 거죠. 복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삶.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이런 삶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지, 일회성으로 끝나고 한순간으로 끝나고 과거에 어느 땐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은 지금까지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그 복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통해 너희가 그런 신분을 회복하고 너희의 창조의 상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의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관계라는 건 한 번의 만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계속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그 다음에 서로 친분을 쌓아가는 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만난 사람하고 우리가 한 번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 한 번 만났는데 야, 첫인상이 좋더라. 그걸로 어떻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과 꾸준히 만남을 지속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래야지 서로 대화가 통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또 그런 사람과 내가 어떻게 잘 맞아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이런 그 관계가 지속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지만 한두 번 더 만나보니까 난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혼할 때에도 사계절은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계절이 시간적으로 1년을 지내봐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좋은 때도 나쁜 때도 만나서 즐거웠을 때도 싸웠을 때도 경험을 해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딱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풍성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들었고 나는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나 하나님 천국 가는 거 맞죠? 이러고 그냥 끝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영이지만은 그것이 일회성이거나 단회성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와 진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고 하나님의 법과 길에 순종하면 우리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금식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냥 야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금식을 끝내. 이제 너희가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슬프게 그 눈물로 노래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그런 모든 그 죄악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우리가 다시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금식을 했었는데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금식을 끝내 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금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했던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눈물, 그 슬픔 이것들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고통의 시간, 너희의 눈물의 시간, 그 슬픔의 시간들이 이제는 변해서 이제는 다시는 그 고통과 슬픔의 시간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고통과 눈물을 그치고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서나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비참한 것 같고 즐거움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시온 백성만이 순전한 기쁨과 영속적인 즐거움을 안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순전한 기쁨, 그것이 또 끊임없이 이어지는 즐거움, 그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쁘고 만족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 보이지? 왜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아,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자기 얘기하면서 막 까르륵 까르륵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더 바랄 것이 없죠. 정말 그 자녀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자들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가 즐거운 인생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을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면이 우리에게 족쇄 같고, 이렇게 하면이 우리는 너무 싫어서, 기독교 그러면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너무 싫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라라는 게 죄를 지어라, 잘못 살아라, 아니면 나쁜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들에게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남의 거 탐내지 마, 친구네 집에 놀러가서 뭐 갖고 오지 마, 그건 잘못된 거야,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무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가서 연필을 가져왔어, 색연필을 가져왔어.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 필통에 예쁜 스티커가 있는 거야. 그 스티커 가져왔어.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엄마 얼굴을 딱 보면 그 아이 마음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이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엄마가 야, 내일 학교 갈 건데 준비물 챙겼어? 하면서 연필은 다 깎았어? 하고 딱 봤을 때 엄마가 사주지 않은 연필이 막 수북하게 들어있고, 그러면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이러면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러겠어요. 내가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는 부모님을 대할 때 거리낄 게 없습니다. 필통을 보든 뭐를 보든 거리낄 게 없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든 거리낄 게 없지만, 내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리낄 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숨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거든, 죄를 지었거든, 거짓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숨는 거지. 그러니까 숨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막 내 마음을 옥죄고 불안하게 만들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기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볼 때 너무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복해져라. 너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고 심지어는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그래도 좀 나아.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그래도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 마음이 그래도 좀 편한 것 같아. 좀 덜 비참해. 이 정도 수준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닌 거. 좀 나아.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마음이 기쁠 거야. 그리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 그래?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너희 즐거움이 충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지. 환난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니야. 슬픔이 없다고 하신 게 아니야. 있어. 슬플 때도 있고 비참할 때도 있고 환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우리는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거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잠시인 거야. 슬픔도 잠시고 환난도 잠시고 비참한 것도 잠시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금식의 횟수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그냥 줄여주겠다. 야,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희가 힘든 시간을 좀 줄여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너희가 고통받는 시간을 줄여줄게. 너희가 슬퍼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그 금식의 기간, 고통의 기간, 슬픔의 기간을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성읍을 주셨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문을 부숴주시고 쇠창살을 부수어 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영원한 항구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가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금식의 횟수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금식할 일이 더 이상은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도록 바꾸어 주신다. 희락과 기쁨의 절기로 변할 것이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복된 소식이죠. 금식하고 슬퍼했던 그 시간을 희락과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신다. 이제 그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오직 금식했던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가지라는 명령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호세아, 요엘, 바벨론 유수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의 예언을 읽어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가지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금식이, 고통이, 슬픔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임박한 심판과 재앙만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멸망할 거야.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제 이 땅에서 너희는 다 쫓겨날 거야. 이렇게만 예언했어요. 마침내 예언대로 재앙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지를 끌려가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자신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집을 잃어버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 고난을 당한 이후에야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처지가 어떤지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인지를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울려서 그래서 내 마음을 울려서 내 실상을 보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도리를 버린 사람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서야 우리는 금식하고 그때서야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동안에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노래하며 울었습니다.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머나먼 이국 땅으로 갈 때까지도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 이국 땅에서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어디에도 의탁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그래서 거기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 상황까지 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다니까. 거기서 그 머나먼 이국 땅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어. 자기가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가 이제는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걸 깨닫게 됐을 때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왔구나. 내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효자식이구나. 내가 어디에다 얼굴을 들 수 없는 나는 정말 못돼 처먹은 놈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했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어. 그제서야. 그래서 내가 비록 이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의 형편을 깨닫고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을 잊지 말자.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어떻게 성전이 무너졌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했는가? 우리가 잊지 말자. 그러면서 금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스가랴는 그들을 이렇게 비난했는데 뭐라고 비난했냐면 자신들이 범한 죄보다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비난했어요. 우리도 내가 죽어 마땅하지라고 하면서도 죽을 정도가 되면 원망하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감히 은혜를 바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받는 고난을 크게 생각하죠. 내가 당하는 고난을 엄청 크게 생각해. 그게 우리야. 그렇지만 그런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내가 바란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줘야 돼?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울고 불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어줘야 돼? 얼마나 오만불손한 생각입니까? 안 들어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전혀 무가치한 존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야. 나는 내 죄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내 죄값을 상쇄시켜버렸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는 바꿔.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끝났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네가 고통스러워하며 슬피 울던 그 문제가 이제는 내 안에서 해결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는데 왜 슬퍼해? 이제 다 그게 해결이 됐는데 왜 계속 슬퍼해? 내가 엄청나게 빚을 졌어요. 1억의 빚을 졌어. 미치겠어. 죽겠어. 계속 전화 와. 막 하루에도 12번씩 전화 오고 밤에도 전화 오고 새벽에도 전화 오고 언제 갚냐 그러고 쫓아간다 그러고 뭐 집에 그 차 앞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면 어디에 있어도 내 마음이 쉴 데가 없잖아요. 좌불안석이잖아. 괴롭지. 밥도 안 넘어가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네 빚을 내가 갚았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내 빚을 탕감해줬어. 내 빚을 이제는 내가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짐을 지지 않아도 돼. 내가 깨끗하게 해결했어. 다 해결해서 이제는 안 갚아도 돼.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죠. 너무 행복하죠. 즐겁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걸 누려야 되잖아.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빚을 갚았어.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을 보여야 그 빚을 갚아준 사람이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빚을 갚아줬다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빚을 갚아줬다는데 행복해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울고 불고 근심 중에 있어봐.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빚을 갚아준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 그게. 이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하고 죽을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막 피골이 상접하고 음식도 못 넘기는 거 너무 불쌍해가지고 고민하다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줬어. 그럼 이 사람이 얼굴이 펴야지. 이제 밥을 먹어야지. 이제는 마음에 짐을 덜었으니까 즐거워해야지. 감사해야지. 이게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도 빚을 갚아줬다는데도 또 울고불고 근심 중에 있어. 빚은 갚았는데 이제 뭐 밥을 사 먹을 돈이 없다고 울고 1억이라는 빚을 갚아줬는데 커피 한 잔 마실 돈이 없다고 울고 그러면 그 빚을 갚아준 걸 후회하지 않겠어요? 아유 이거 빚을 괜히 갚아줬네. 이래나 저래나 저 사람은 죽을 생각밖에 안 하는데 내가 괜히 도와줬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는 존재가 우리라고. 아무리 광야를 헤매도 우리가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 탈출구를 찾아도 문은 논문이고 이 창살은 다 쇠창살이야. 나갈 수가 없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논문을 부셔버리고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시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나오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무가치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근심 중에 있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이제 이끌고 나왔잖아.
내가 너희들을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이끌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왔잖아.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릴 때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다시 우리의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니.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할 때 그 금식의 절기는 이제 기쁨의 절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즐거움의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내가 해결해 줬잖아.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결해 줬잖아. 너의 모든 짐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 누리며 살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비참하다 비참해, 슬프다 슬퍼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에도 그 금식하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것이 기쁨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비참해진 사람만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 아,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이 방을 탈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힘으로 이 바다의 풍랑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달은 사람. 그 고통과 비참 가운데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을 베푸셔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질 못한다니까요. 누리질 못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경고를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 비참에 떨어진 이후에야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옳은 거예요. 고통을 만나도 옳은 거고 슬픔과 좌절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상태에 빠졌을 때야 내 상태를 깨닫게 되고 내 실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가 베푸는 것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자체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잘못을 깨닫고 수치심에 가득 차서 후회하고 회개하며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걸 용서하시고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하나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신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려서 그거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하나님 절대로 나와 늘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과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잡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에게 기뻐하며 행복해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왜 금식을 그치고 기쁨과 희락의 절기를 즐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식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금식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슬퍼해도 잠시 슬퍼하는 거야.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히 슬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은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로 바뀐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 안에서 소망을 누리는 자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에게 그 은혜가 임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기 위해 헤매본 사람들만이 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감옥 같은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풍랑 가운데 흔들리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만이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를 여전히 붙들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